본문은 모세의 부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면 믿음으로 승리한 위대한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모세도 있지만 모세의 부모도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위대한 모세만큼이나 그 배후에는 이 모세를 길러낸 부모, 위대한 부모가 또한 있었다는 거지요.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태어나던 시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가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모세가 이제 태어나게 된 거죠.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은 모세의 아버지를 지칭하는 것이고, 레위 여자는 모세의 어머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른 곳에서는 그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모세의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이고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이미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큰 딸이었던 미리암은 당시 한 14세에서 15세 정도로 추정되고요. 둘째는 아들이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아론입니다. 모세와는 한 3살 터울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론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했던 때가 아마 모세가 태어날 즈음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부모가 10달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두 손 모아 기도했겠습니까?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딸을 주옵소서, 딸을 주옵소서. 아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낳으면 죽임을 당하잖아요. 나일강에 수장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누가 아들을 원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아들이 아니기만을 빌었겠죠. 그런데 자식을 낳고 보니 아들인 겁니다. 억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자식을 낳은 것이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큰 고통으로 밀려왔을 겁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임신 때 기형아 검사를 했는데 확률이 7대 1로 나왔습니다. 확률이 270대 1 이상이면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저희도 첫 아이 가졌을 때 고위험군에 속해서 양수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양수검사 결과가 2주 뒤에 나오는데, 그 2주란 시간이 얼마나 길고 또 고통스럽던 시간인지요. 그런데 제 친구는 7대 1의 확률이 나왔으니까 이게 너무 높은 수치인 거죠. 하지만 어차피 기형아로 판별된다고 해서 목사가 자식을 지울 것도 아니고, 7분의 1의 확률이 나왔지만 바꿔 생각하면 7분의 6은 아닐 확률도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믿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다운 증후군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친구의 말에 의하면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고, 며칠 동안 자기가 평생 울 것을 다 울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상심이 되었던 거죠. 아마도 모세의 부모 심정도 그와 같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기를 낳은 것이 기쁨이 아니라 도리어 슬픔이었던 거죠. 괴로움이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딸이 아니라 아들을 주셨단 말입니까?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2절 보세요. 2절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할렐루야. 안타깝게도 아들이 태어났으니 그를 나일강에 던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보니 그가 너무 잘생겼던 거죠. 히브리서를 보면 그가 아름다운 아이였다라고 합니다. 원어로는 터브, 곧
좋다, 건강하다 이런 의미를 갖는데 단순히 외모가 잘생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범상치 않은, 소위 우리 표현으로는 아주 그놈 장군감이다, 큰 인물 될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스데반이 모세에 대해서 말하기를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죠. 부모의 눈에는 누구나 자기 자식은 예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 하는 말이 있죠.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냉철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말입니다. 얼마나 진실한지, 얼마나 신앙적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종적인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평가할 때는 누구나 높이 평가하지요. 그런데 이건 절대로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객관화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생긴 것도 좋고 경제적 능력이 좋은 것도 좋겠죠. 학벌이 좋은 것도 물론 좋은 일이고 좋은 집안에 시집 장가가는 것도 좋은 일일 겁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그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사람인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는 건 누구나 바라는 일일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좋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건 그 무엇도 좋지 못합니다. 다만 좋아 보일 뿐이지 냉철하게 말해서 그건 나쁜 거예요. 하나님 떠난 건 나쁜 겁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녀는 절대 좋지 못해요.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아무튼 모세의 부모는 아들을 3달 동안 집에 숨겨두고 키웁니다.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습니까? 들키면 집안 전체가 멸문지화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숨기죠. 물론 아들을 살리고 싶은 부모의 간절한 어떤 본능이었겠지만 결국 냉담한 현실 앞에서는 더 이상 버텨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게 됩니다. 다만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해서 소위 방수가 되도록 만든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아이를 담아서 강물에 떠내려 보냅니다. 그냥 떠내려 보내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갈대 사이에다가 이렇게 떠내려간 것을 가정에서 두지요. 재미있는 것은 이 상자라는 말이 원어로는 테바라고 하는데 성경을 보면 노아의 방주를 가리켜서 테바라고 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를 담았던 상자도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자는 모세의 어머니가 자식을 버리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자식을 살리기 위해 만든 거죠. 물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누가 자식을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살리기를 원하죠.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죽는 것이 당연하죠. 아마 모세의 어머니도 단 1%의 가능성만이라도 있다면 그걸 붙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모세를 떠내려 보내긴 하지만 물이 들어오지 않는 상자에 모세를 담아 띄우고, 그리고 그것도 안셈이 안 되어서 그 누이 미리암을 시켜서 어떻게 되는가 끝까지 지켜보고 오라고 합니다. 5절, 6절 보세요.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할렐루야. 마침 나일강에 목욕하러 온 바로의 딸이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우연을 가장한 필연입니까?
불과 십수년 전까지만 해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바로의 딸이 왕궁에 목욕할 곳이 없어서 나일강까지 와서 목욕을 했을까? 이건 완전한 허구다. 단순히 신화적인 이야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이 발달되면서 이것이 신화가 아님을 알게 되었죠. 고대 이집트는 다신교의 나라였지만 그 가운데 크게 두 가지의 절대적 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태양신이었고 하나는 나일강 신이었습니다. 이 나일강은 당시 생산의 신으로 숭배되어서 자녀를 못 낳는 여자들은 이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면 아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온 것은 몸을 씻으러 온 게 아니라 애가 없었기 때문에 자식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온 거죠. 그런데 때마침 아기가 갈대 상자에서 떠내려온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아이의 울음이 공주의 마음의 모성애를 아마 일깨웠을 것이다. 자식이 없어서 괴로워하던 이 공주의 마음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천둥번개 소리보다도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겠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소위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절제절명의 순간에 간섭하셔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십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강에 떠내려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은 정말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지요. 할렐루야. 앞서 제 친구 목사 이야기를 했지만 그 친구 목사 사모님이 정말 대장부입니다. 대장부예요. 신학교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사모님은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 기반 위에서 어떻게 이 장애가 있는 아이를 잘 키워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철학과 원칙을 분명히 하고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를 얼마나 잘 키우는지요. 다운 증후군 아이의 이 발달 과정의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알려져가지고 다운 증후군 아이를 가진 젊은 부모들이 참 많거든요. 요즘 장애 가진 아이들 부모 많습니다. 그 부모들이 이 사모님한테 다 연락하는 거예요.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부모로서 살아야 되는지 계속 끊임없이 상담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들에게 꿈을 주면서 아주 왕성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 친구들끼리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보낼 만한 가정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낼 만한 가정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장애를 가진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물론. 하지만 그 아이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키워내면서, 건강하게 키워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아이를 사랑하시고 이 가정을 사랑하시며 또 우리에게 맡은 바 사명이 큰지, 이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알려주고 희망을 주는 모델이 되고 있으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란 말이죠. 하나님 방법. 공주대학교의 백기현 교수라고 서울대 성악과를 나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을 제가 우연히 접한 적이 있는데, 2살 때 사고로 다쳐서 등이 굽은 곱추가 됩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볼 때마다 등에 쌀자루를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 톱으로 등을 좀 잘라버리면 어떨까? 그러면서 놀려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사람들의 그런 냉대와 조소 속에 사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겠죠. 그런데 마음도 아프지만 실질적으로 육체도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자고 일어나서 밥상머리까지 가는데 2시간이나 걸릴 정도로 온몸 구석구석 병균이 침투해가지고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상태로 그렇게 50년의 세월을 곱추로 지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아내에게 동료 교수님이 전화가 왔는데, 가까운 기도원에 집회가 있는데
교회 투병 중인 권사님 한 분 모시고 가자고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당신 지금 병원 가야 돼서 바빠서 못 가겠다고 거절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는데 이분이 옆에 있다가 문득 생각이 들기를, 내가 가고 싶다. 기도원에 내가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내가 가면 안 돼? 하고 물은 거죠. 사실 속마음에는 딴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가 변변찮게 구실도 제대로 못하니까 집에 빚도 많이 생겼고요. 여러모로 면목도 없고, 아내에게도 면목도 없고, 자식한테도 또 부모님한테도 면목이 없어서 며칠간이라도 좀 떨어져서 숨어서 지내고 싶다. 이런 생각에 기도원에 간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우연히 간 그 기도원에서 성령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해서 50년 만에 등이 펴진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사실 이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낫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기도원 간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식구들 볼 면목이 없어서 도망치다시피 간 곳인데 거기서 하나님 만날 줄이야, 거기서 은혜를 체험할 줄이야, 거기서 치유를 경험할 줄이야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 하는 얘기는 야, 기가 막힌 우연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신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필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역사라는 거지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낼 만한 가정에 보내신 것이고, 올 만한 곳에 오게 하신 것이고, 갈 만한 곳에 가게 하신 것이고, 있을 만한 곳에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내 발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깨달을 때에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할 수 있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자녀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연 속에 필연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더욱 의지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 삶도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죠? 세상적인 것들 공급해 주려고 아등바등 노력할 것 없이 하나님의 그를 키우시고 책임지시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야 된단 말이죠.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강물에 떠내려 보낼 때에 정말 생사조차 장담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왕궁에 거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가 되고 애굽의 압제와 핍박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는 위대한 사람이 될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되는 거예요. 아니, 되는 것을 넘어서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 때론 우리 자녀들 정말 강물에 떠내려 보내는 심정으로 우리가 살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키우시고 책임지시도록 맡겨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7절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로 9절 같이 읽어요.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시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할렐루야. 공주가 갈 때 상자의 아이를 건져낼 때 누이 미리암이 쫓아갑니다. 그리고 공주에게 내가 유모를 소개해주고 했다고 나서죠. 결국 누가 모세의 유모가 됩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젖을 주고 삭슬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참 재밌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고 오묘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오묘함 속에 위트가 있습니다. 정말 나라까지 떨어졌는데 거기서 기가 막히게 상승하기도 하고, 정말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부터 산 소망을 맛보게 하시고, 가끔은 위트 있게 자기 자식에게 젖을 먹이고 알바비도 받게 하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재미집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절 말씀이에요. 1절 같이 읽어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할렐루야. 모세의 아버지를 소개하는데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고, 모세의 어머니를 소개하는데 역시 레위 여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레위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레위 사람들의 주된 사역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난 가정은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 신앙적 배경이 제대로 계대가 되어서 결국 모세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부모는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했을 뿐인데,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에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냉철하게 말해서 객관적으로 보면 모세의 부모가 모세에게 무엇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다만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고, 예배하는 자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때문에 오늘 본문은 모세의 아버지가 누군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세의 어머니가 누군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그저 그들은 레위 사람이었다, 레위 사람이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유전자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보면 사람에게는 유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를 닮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외형뿐만 아니라 성격, 사랑하는 모습까지 닮게 되더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긍정적 모습도 유전이 되지만 때론 부정적 모습도 유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나는 우리 어머니처럼 살지 말아야지 하지만 결국 나이가 먹고 그 사람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똑같으라는 거예요. 부모하고 세월이 지나 돌아보면 내가 똑같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비친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행동거지에 따라서 내 자녀들의 삶이, 내 아들의, 내 딸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아들이 어른이 되어서 아버지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아버지, 제가 어려서 느낀 아버지의 존경스러운 모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집안 살림을 위하여 두 직장에 다니시던 일, 고장난 것들을 감쪽같이 고쳐놓으시던 손재주, 가족 휴가를 위하여 꼼꼼하게 계획하던 아버지의 인간미 등입니다. 반면 제가 싫어했던 아버지의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이웃과 다투고 난 후에는 절대로 풀지 않고 지내던 성격, 어머니를 식모처럼 막대하듯 명령하시던 매너, 돈에 대해서는 너무 짠 구두쇠처럼 행동하셨던 것,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아버지의 좋은 점은 하나도 담지 않고 아버지의 나쁜 점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싫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편지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요셉을 몇 살까지 키웠을까? 성경학자들은 대략
3세에서 6세 사이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당시 저 때는 나이가 3세였고 공교육이 시작되는 나이가 6세였기 때문에 아마 그 즈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 오랜 시간은 아니죠. 그런데 에릭슨의 발달 이론에 따르면 그 나이가 주도성과 죄책감이 형성되는 나이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모세가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게벳이 모세를 돌봐줄 때에는 모세가 아주 어린 나이였지만 그 어린 나이에 이미 민족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 이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 우리가 가늠해 보면 어머니에게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자식이 달라집니다. 유전이라는 것은 태생적 유전도 있지만 환경적 유전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들이 두고두고 우리의 삶을 두고두고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실 겁니까?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과연 내 자식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내 자식들은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닮아가고 있을까? 아니면 부정적인 모습을 닮아가고 있을까? 심각하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삶을 확립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자녀들도 닮아가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가 되는 겁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삶의 시간들 얼마 남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시간들 동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하나님 인정하실 만한 삶을 사셔서 모쪼록 좋은 부모가 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